여러분, 꿈을 가진 자, 그 꿈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제는 나이도 들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내가 무슨 꿈을 꾸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꿈꾸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곧 그 꿈은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꿈을 아주 멋지게 꾼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편애하는 사랑은 형제 간의 불화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세의 나이, 고등학교 2학년,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 거의 어른이죠. 생각도 어른이고 몸집도 어른인데 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애가 결국에 형제 간의 극심한 불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편애는 정말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갖게 합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을 겪고 또 평생 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의 편애일 수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갖는 것을 지켜만 보는 아버지라면 여러분, 부모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무슨 갈등을 겪거나 자녀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빨리 손을 대서 그 갈등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의 문제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이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이 편애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편애로 시작된 이 갈등은 아주 극심한 죄를 범하게 만들고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그런 흉측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형제의 갈등은 죽을 때까지 그 갈등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건들지 말라, 그렇게 유언했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나는 형들을 이제는 그런 모든 갈등에서 다 벗어냈고 절대로 형들을 죽이지 않고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형들은 아직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여러분, 이 갈등이 얼마나 고리 깊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평생 따라다니며 형제 간의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특히 현대에는 이 재산 문제가 발생되면 형제 간의 다툼을 합니다. 그 다툼을 할 때는 믿음도 어디 갔나 없고 형제 간의 우애도 없고 그 억울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죄를 범하는 수가 많이 있고요. 평생 원수로 지내는 형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소하는 일은 신앙의 힘으로 해소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내가 손해보면 이 모든 갈등이 다 풀려버리는데 내가 끝까지 손해보지 않겠다고 맞서면 이 갈등은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갈등, 이런 형제들 간의 갈등, 인생의 이 갈등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이 꿈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갈등을 생김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가족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가족부터 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의 방법입니다. 가족을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식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것은 더 큰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이 꿈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형들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꿈을 꿨으면 자기 혼자 가슴에 담겨두고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한 게 큰 잘못입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데 내 곡식 단과 11명의 형제들의 단이 있는데 그 단이 어느 날 막 일어서더니 자기 단에게 딱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냐? 막 이렇게 따지면서 야단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거기다 더한 것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 이 다 나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까지 나에게 절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이 듣기에 참 과간이 아닙니다. 이제 형제들을 능욕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를 능욕하고 있을 때 그 형들은 뭐하였어요? 시기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는 결국 동생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없는 아들의 이야기지만 형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이 야곱은 요셉을 야단칩니다. 어디서 이런 희귀망측한 꿈을 꾸고 와서 형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야단을 치지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 그런 엉터리 같은 꿈에 간직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은 자신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만약 이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꿈이라면 저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음에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이 왜 꿈을 꿨나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채색옷을 입며 17살 되던 해까지도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있었을 때에 이 야곱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기가 꿈꾸던 이야기, 자기가 살던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늘 이야기하면서 요셉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자주 꿉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입니까? 아니면 개꿈입니까? 이게 참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꿈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참 신기한 꿈을 꿔가지고 이게 뭐지? 그냥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뭐 같아요? 그럼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꿈을 간직하면서 막 이야기도 하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에서 또 요즘 정신과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꿈은 가수면 상태에서 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거의 새벽에
짧은 시간에 꿈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아직 잠에서 자지만은 잠에서 깨어나서 몸은 일어나지 않고 눈도 감고 있지만 자기의 상상 속에서 뇌가 움직이면서 이런 상상을 하다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은 거의 자기의 바램,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늘 이렇게 상상하고 추모했던 것, 이런 것들이 꿈속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시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사람들은 꿈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나오면서부터 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지? 신약시대 사람들은 꿈을 안 꾸나? 저 조사해 봤더니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의 시대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되지, 우리의 잠자는 꿈을 통해서는 많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꾼 꿈을 신통한 꿈이다, 그래서 무엇을 맞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 잘못 얘기했다가 큰 실수당합니다. 큰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비한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 큰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이 형제들이 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가족의 꿈을 방해하십니까? 아니면 격려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이 뭐야? 그랬더니 대통령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지게 무슨 대통령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콧방귀를 뀌십니까? 근데 그 꿈이 조금 가면 어떻게 변하죠? 이제 한 3, 4학년 되면 자기가 봐도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꿈을 접죠. 그래서 낮추죠. 그래서 장관 이렇게 또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자기 아들이 장관급입니까? 아니면 대장, 군대 대장할 용기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비판하고 코웃음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 너는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다. 만약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너는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꿈을 가져봐라. 이렇게 격려해야지. 니까짓 게 무슨 대통령이야. 야, 공무원이나 해라, 공무원이나. 이건 그 꿈을 짓밟는 것이고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의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돼요. 방해꾼이 되면 여러분, 그가 꿈을 이루었을 때 큰 갈등의 관계가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다 이루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그 요셉 앞에 떨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형들이 요셉을 그 꿈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가 절을 하더라도 우리가 절을 할 그런 높은 대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격려했으면 여러분, 요셉 앞에 가서 얼마나 당당하고 신나게 그 요셉의 축복을 같이 누리겠어요. 여러분, 꿈을 격려하고 꿈을 찬동해주고 꿈을 지지해주면 그가 그 꿈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고 무시했다가는 그가 꿈을 이루었을 때 정말 안 좋은 갈등의 관계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받으셨고요, 또 요셉이 이 꿈을 꾸게 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가문을 구원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힘들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고, 다 모든 것이 막혔다 하더라도,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셉의 꿈을 자르기 위해서 그들은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로 팔려가지고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저 안 맞고 그저 밥 세 끼 얻어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가야 될 그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너는 목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며 살아봐도 제가 목사가 될 자질을 저는 제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꿈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은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기 꿈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목사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내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서 뭔가 만족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은 아닌데라는 자꾸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들이 자꾸 마음에 부딪히고 생각나서 결국에는 이쪽 길로 들어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실 때마다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이 없는 시대로 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감사와 감격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을 생각하면 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일세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내가 예수 믿은 일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나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요? 라고한 생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꿈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면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 꿈이 그냥 막 엄청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꿈만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작은 꿈 하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 하나 구원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온 생애를 다 바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자녀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 일을 하나 하느라고 평생을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땅속에 묻어놓는 달란트 잔치에 한 달란트 받은 자로 살아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꿈이 크고 적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는 잘했고 2달란트는 고담 잘했고 1달란트는 제일 못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5이 크고 2은 작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사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묻어버린 것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 하나 먹고 사는 것 해결하려고 인생을 끝냈다면 여러분 아마 정리할 때쯤에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은 아마 억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내 가슴의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십니다. 내가 세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이루어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도 하시고 또 작은 일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반인들도요, 버킷리스트라고, 또 드림리스트라고 해서 100가지, 내가 죽기 전에 100가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꿈을 꾸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 교육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꿈을 꿨던 사람들이 90% 이상 자기가 원했던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지금 다 이루어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꾸랴, 그리고 내가 젊어서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꿈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얘야, 나는 젊어서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루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 꿈을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꿈이 없을 때 부모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이어받아 꿈을 이루는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전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꿈을 살다가 이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는 이제 여기 왔노라 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 꿈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나눌 때 이 꿈은 좀 더 커지기도 하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꿈으로 정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동원 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꿈을 꾸면 안 되나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가요? 누구를 붙여주실 건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또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몇 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